가정의 달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부부의 날 유래는 1995년 어린이날 모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어린이를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이 인터뷰를 합니다. 묻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날인데 오늘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을 말해보세요 하니까요, 이 애가 소원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소원은요,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 내 소원이라는 이 어린이의 인터뷰를 이제 누가 보았느냐? 마산 창원에 계시는 목사님, 권재도 목사님이 이 방송을 듣고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빠, 엄마가 함께 살고 행복해야 어린이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사회도 건강해지는구나 깨달으시고는 이제 부부의 날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힘쓰고 운동을 많이 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은 5월인데 언제가 좋겠느냐? 초반기에는 여러 어린이날, 어버이날 많으니까요, 후반기 날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21일 뭡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한 몸이 되었으니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일이 들어있는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세워야 됐다는 감동을 받고는요,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선 우리 목사님 교회에 부부를 이렇게 남편들 보고는 빨간색 장미를 준비를 해서 그날 부인들에게 주도록 하고요, 부인들께는 분홍색 장미를 남편에게 주고요, 홀로 되신 분들을 위해서는 자녀들이 장미를 준비해서 빨간색 장미를 주게 했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미혼 커플들에게는 피기 직전에 장미를 선물하도록 장미의 축제를 이 목사님이 벌렸다 그러죠. 이 목사님 별명이 장미를 든 목사님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니까요, 2007년 5월 21일부터 법정 기념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날. 교회도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마다 우리도 부부의 주일, 부부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먼저 우리 산정형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부부의 소망이고요,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텐데 모두 그래 기도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부부 중에 참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많냐 말입니다. 물론 출발은 허니문이잖아요. 연애 때나 신혼 때는 깨가 쏟아집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기 낳고요, 시간이 지나면 위기,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갈등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가정들은 이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록 이혼은 하지 않고 살지만 수십 년, 수년간 사는 부부들 중에 진짜 행복한 부부가 과연 몇 가정이 있겠습니까? 그런 짓궂은 질문하죠. 부인들 보고, 10년, 20년, 30년 된 부인들 보고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여기 대답을 한번 하지 마세요. 놀랍게도 남편들 실망스럽게도요, 대부분의 부인들이 안 한대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기만 한다면 지금 남편하고 결혼요? 안 합니다. 대부분이 안 한대요. 어떤 부인은요, 내가 미쳤다고 합니까?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남자,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살지. 지금 남편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또 살라고요? 예. 또 어떤 부인은 어떻게 하냐? 나 혼자 살랍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결혼이고 너무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죠? 인생을 이래 보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돼도 한 번밖에 없는 이 부부 가정 생활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그 좋은 힌트가 본문에 있어요. 누가 오늘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남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매 이야기도 나옵니다. 열매라 하면 자식을 낳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에 대한 비유, 은유입니다마는 바울이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신앙생활을 하고요, 부부생활이 너무 비슷합니다. 부부생활의 원리와 신앙생활의 원리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66권이 뭔 책입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그 약이 뭔 약입니까? 약속할 약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적어놓고요, 그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부부 생활하는 것이 신약성,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부부 생활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서로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결혼했습니까? 언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했습니까?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산 위에 올라와라 그런 거죠.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돌판 2개, 10계명을 주면서 나하고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네가 중간에 주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돌판 2개 들고 내려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룩한 결혼식을 하는 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10계명을 읽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약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에 2번이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판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다 마친 이 관계 속에서 뭘 합니까? 이제 결혼 반지 주고받아야 되는데 금반지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것이 피입니다. 피. 짐승을 잡아서 신랑 하나님께 반 뿌리고 나머지 반은 신부들에게 뿌리죠.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또 따라합시다. 피 언약. 이 피로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부 생활이 출발하는 것이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언약의 피 언약이 나옵니다. 신혼살림을 어디서 했나고요? 광야 40년 동안 생활이 신혼생활입니다. 신혼생활. 여러분들도 힘들 때 신혼사진 보잖아요. 앨범 꺼내놓고 그때가 참 좋았다고. 성경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시내산을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고,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합니다. 신혼. 그리고 신혼이 끝나면 어디서 사느냐? 본집에서 사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금까지 삽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부부 생활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신약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구약 39권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부부간의 생활이 어땠느냐? 자세하게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론은 불행입니다. 불행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 페이지마다 넘기면요, 맨날 죄 짓는 이야기고요, 맨날 신랑이 하나님이 진노하고 벌 주고요, 때리고 질병으로 심판하고요, 이게 계속됩니다. 그러면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하고, 이것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결혼 생활이 불행했냐 말입니다. 불행했느냐?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돌판대로 지킬 수 있다고 서약했습니다. 10계명 그거 지키겠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는 고사하고요, 반대로 합니다. 예. 청개구리가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는 거는 안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거는 길을 쓰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우상 숭배를 얼마나 길을 쓰고 우상 숭배합니까?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기 질투합니다. 고소 고발합니다. 살인합니다. 거짓 증거합니다. 도둑질합니다. 누가요?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분쟁이고 계속 서로 싸우는 이러한 가정 생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는 견디다 못한 하나님이 이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혼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예, 성가대 조명을 왜 켰죠? 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대로 두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배역한 신부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니까 우상숭배를 함으로 집을 쫓아냅니다.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쫓겨납니다. 아수르 나라를 시켜가지고 전 세계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흩어버립니다.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혼 증서를 손에 들려보내가지고 하나님과 헤어집니다. 이거를 자세히 본 남유다 왕국도 빨리 깨닫고 우상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텐데 아니요, 그걸 뻔히 보면서도 남유다도 자매 유다도 계속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이혼합니다. 언제입니까?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이스라엘 남유다를 전 세계에 흩트고 또 일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쫓아낸다, 내쫓고 집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이혼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 이해 안 되는 장면이 참 많은데요, 아론 있잖아요.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 어떤 일을 합니까? 동생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십경을 받는 그 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일에 세상에 아론이 앞장서잖아요. 아론이, 모세 형이 앞장서서,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못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모두 금반지하고 금 다 내놓으세요. 이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그를 섬깁시다 주도한 사람이 모세 형 아론이니까요. 우상숭배에 아론이 빠져야 되는데요, 그 앞장서는 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또 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있죠.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 사랑받은 귀한 왕인데요, 말년에 온갖 우상을 다 섬기잖아요. 솔로몬 왕이 이 성경 분야 이 부분에 오면 건너뛰고 싶어요.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느냐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해답이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열왕기상과 역대상하를 보면 열왕들 중에 우상 숭배한 사람이 왜 그래 많습니까? 우상 숭배. 신약에 오면 로마서 3장 23절에 더 큰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아론, 솔로몬, 이스라엘 열왕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 자격이 없고 모두 다 이혼당하기에 충분한 것이 모든 사람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나 주변에 놀이터에 가서 애들 노는 걸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제 5살, 4살, 6살짜리들이 이렇게 노는 거 뭐 재밌게 노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요, 어디서 배워왔는지요, 아주 더러운 욕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애가요. 그 누가 가르쳤어요? 도대체 누가 그 욕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부모가 가르쳤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참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애들도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도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 없죠? 그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디서 배웠어요? 배운 것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요,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욕도 안 배워도 나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도 본성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인간은 탐심과 욕심 덩어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에는 탐심과 욕심이 가득 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들으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모릅니다. 몰라요. 자, 부부 생활합니다. 톡탁톡탁 싸우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당신 잘못이라,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 부인은 남편을 향하여,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당신이 문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생활 하나님이 문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원인을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남한테 돌려. 자, 그러므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하고 같이 부부생활 행복하게 못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타락을 해서요,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못 산다니까요. 원인을 하나님께 늘 돌리는 거예요. 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부요,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아내도 본질이요, 아내도 마음이 타락했어, 남편도 타락해서요. 그런데 왜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거요, 다 그렇다니까요. 다 그래요. 그래서 저 남편이 죽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 남편이 문제. 날마다 잔소리하고 간섭하고요, 그 남편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이 죽으면 여인이 자유롭게 되는 이야기가 비유지만 나옵니다. 오늘 2절 3절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아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남자도 다 아내예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자, 저 남편 율법만 죽으면 내가 자유로울 텐데, 그런데요, 이 남편 안 죽어요. 남편이 건강해요. 얼마나 잘 먹는지요. 그리고 운동도 정확하게 하고요. 갈수록 더 힘이 넘치고요. 그 원수 같은 남편이 안 죽는다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그러니 신부가 행복할 수가 없죠. 맨날 잔소리 하잖아요. 율법 남편요, 정확하잖아요. 완벽해요. 12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율법이란 남편은요,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야야, 넌 네 남편 잘해주나? 그럼 별별 남편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남편은 칼같이 퇴근하고
뭐 잔소리할 게 하나도 없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수 더 뜨죠. 우리 남편, 그 남편은 맨날 잔소리한다는 거예요. 예,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거 왜 뭐 잘못은 죄송합니다. 저 어릴 때 이래 보면 저희 아버님이요, 식사하다가 외상을 따로 차려드리잖아요. 다 숟가락 뭐 반찬 국 뜨다가요, 미원 넣은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딱 잡수고는 미원 넣었다 그러면서 밥상을 확 밀어버려요. 예? 예, 옛날 이야기입니다. 안동에는 그럴 이야기 들어 있어요.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큰 손자하고 이렇게 만남이 있었는데 집사람이 갈비찜을 해갔어요. 갈비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니까요, 요 8살 난 큰 손자가 이렇게 숟가락 대가 먹더니만 안 먹는데요. 왜 그러냐? 요 안에 양파 간 거를 집어넣었다. 양파. 자기는 양파 갈아넣은 걸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율법이요, 그렇습니다. 남편요, 까다로운 남편, 완벽한 남편 못 삽니다. 같이요. 율법이 그렇다니까요. 율법. 그래서 저 율법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 죽었으면 좋겠다지만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안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부부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걸 알아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 다 문제 없어요. 다 나는 완벽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문제라 그러잖아요. 예, 상대방이 문제라는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는 길은요, 죄송하지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안 죽어요. 그런데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철저하게 보호하고요, 완벽하게 보호해서 안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 죽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예, 안 죽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나를 못을 받고요, 나를 창피를 주고요, 멸시천대받게 합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나를 죽이러 오신 거예요. 너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요? 말씀드렸죠.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고 어른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상 숭배 왜 하는지 아세요? 욕심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소원 성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예,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욕심 채우려고 하는 이 악한 나를 죽이려 오셨어요. 같이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교만한 나를 대신하여 죽고요, 나와 함께 죽으러 오셨습니다. 교만한 나를요, 질질 끌고 다닙니다. 옷을 홀랑 벗기고요, 멸치천대 다 받게 하고요, 나를 낮추고 낮춰서, 예, 모욕당하게 하시고요, 버림받게 했습니다. 문제가 나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 저주받은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저와 여러분은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한 나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독이 만드는 이 그릇 만드는 걸 가만히 보면요, 흙으로 진흙을 이어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만들고요, 나중에 잘못된 거는 그대로 버려버려요. 그리고는 흙을 다시 이겨가지고 제 그릇이 만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왜 보냈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새 인간, 새 사람 만들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은 안 돼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 누가요? 모든 사람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마침내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신부로 재창조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신부. 전에하고 다른 신부로 예수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사람으로 바뀐 새 사람, 새 신부로 예수님이 창조하시고는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새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해서 결혼식을 합니다. 이게 세례식입니다. 세례. 목사님, 세례식이 뭡니까? 목사님, 세례가 맞습니까? 침례가 맞습니까? 침례가 맞죠. 침례가 뭔데요? 우리를 물속에 잠깁니다. 물속에 죽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옵니다. 예수님과 다시 같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게 세례식이면서 결혼식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는 예수님과 내가 이제 새로 부활하여 새로 피조물이 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부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구약 성경을 결혼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전하고 달라야 됩니다. 전에하고 달라야 됩니다. 전에처럼 율법을 또 신랑을 찾아갔어요. 하라 하지 말라, 거기 율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 신랑 예수 사랑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능력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가르침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기합니다. 예수 신랑 만나니까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맨날 달라지는 놀라운 사람이 바뀝니다. 이렇습니다. 전에 남편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왜 미웠느냐 안 였냐, 뭐 왜 짜냐 맵냐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네 음식 솜씨 나쁜 거 알아. 너 음식 못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면서 예수 신랑 말은 내가 할게, 내가 요리할게.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라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사랑 줄게. 내가 너로 할 수 있도록 능력 줄게.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요, 거룩한 열매 맺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4절, 오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고요, 내 말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 된 여러분 아시죠? 남편 사랑 덤풍 받아보세요.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힘 안 들어요. 요리하는 힘 안 들고요, 빨래하는 힘 안 들어요. 남편 사랑 못 받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성도들, 이 비밀이 여기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뭐 잘한다고 나서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예수님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이 하게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마칩니다. 제가 들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악합니다. 음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예수님이 주는 사랑,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예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